오늘 오후의 말씀은 홍해를 걷는 기적. 이 홍해를 걷는 게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요. 아모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남같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공격해오는 사자를 피하는 거는 천만다행이잖아요. 근데 사자를 피했는가 싶었더니 앞에 굶주린 곰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앞에 피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지요. 우리 서로 축원하시겠어? 옆에 축원하세요.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사자를 피했나 싶었는데 곰 만나면 그게 큰일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상황이 꼭 그와 같습니다. 애굽에 살다가 천신만고 끝에 바로의 억압에서 풀려났는가 싶었더니 앞에 홍해가 또 버티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자를 피한 것 같은데 곰을 만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전 절망,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엇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사면초가죠. 사면초가. 절대로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던 그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복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들이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거든요. 분명히 마른 땅 같이 건넜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그걸 기적 아니겠어요? 홍해 바다가 무슨 발목까지 차이는 또랑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홍해 바다 그 지점을 제가 다 가봤거든요. 깊은 바다입니다. 깊은 바다예요. 그 바다를 어떻게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처럼 건너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자를 피했는가 싶었는데 곰을 만나는 같은 이런 그 상황을 접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게 돼 있고 웬만한 사람들은 포기하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 그들이 이런 방법으로 그런 기적을 체험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내 앞길에 그런 환경이 놓일 때 그들을 한 것처럼 하면 우리 앞길에도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는가? 세 가지 비결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그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부르짖는 기도.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뭐 하느냐? 모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닌 거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간구했다 그 얘기죠. 왜? 자기의 능력으로 그걸 헤치고 나갈 수 있으면 뭐하러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자기 힘으로 홍해를 건너갈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모세가 상황 판단을 해볼 때 이거는 내 인생 경험과 비춰볼, 이거는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홍해 앞에 놓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말씀 한번 보셔요.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뭐해서요? 심히 두려움에, 공포에 질렸다 그 얘기죠. 자, 11절 읽겠어요.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걸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원망했다 그 얘기죠. 누구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모세가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예요.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에 놓이니까요, 모세에게 모든 원망을 퍼붓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여기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한다.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자신들의 지도자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막 탄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바라볼 때 가능성이 없다고 보니까 그런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모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아마 그들이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놓였어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 가능성이 보였으면 이런 반응을 안 보였겠죠.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안 된다,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두려움에 빠지고 지도자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때 모세는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14절 보십시오.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거 모세가 한 말입니다. 백성들이 막 당신 책임지세요, 당신이 우리를 여기 끌어내서 여기서 매장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막 엄청났죠.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아멘. 모세가 위기 모면하려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했던 거잖아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원망했잖아요. 그럼 모세는 하는 말이 전혀 달라요.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가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셔도 자기 관념 속에 갇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자기 관념 속에 갇힌 신앙은 기도 생활 안 한다고요. 그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놓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니까요. 아멘. 그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이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 안 했을까요? 뭐 저런다고 되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냥 걱정부터 하시고 된다 안 된다 자기가 다 판단하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됐덤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 한다고 됩니까? 자기가 다 결론 다 내려놓고 그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초이스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야지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철저한 불신앙인이에요.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된다 안 된다 판단 다 해버리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해요? 누가 한다고요? 아기는 철떡같이 잘하시지. 상황 속에 된다 안 된다 자기가 다 판단, 자기가 다 결론 내려놓고
막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 역사 안 하시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사단이 치고 들어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부르짖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셨고요,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예요. 사방의 모든 문이 다 막혀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되시는 게 아니죠.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 하나님 왜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그분은 하셔라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께 인생 맡기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려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효과는 과거에도 지금도 유효하고요, 앞으로도 기도 효과는 유효합니다. 아멘. 두 번째 홍해를 건넌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순종. 믿음으로 순종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겠어요.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길을 내 주십시오. 그 구체적인 기도 내용은 안 나왔지만 우리 상황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아주 상식 이하의 말씀을 지어. 지팡이를 들고 뭐하라고요? 홍해 바다를 여기 내밀어라. 부르짖어 기도한 그 절박함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상식이 안 맞는 말씀이죠. 자, 옆 사람 보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크게 물어보지 말고. 권사님 같으면 내밀었겠어? 이렇게 물어봐요. 네. 당신 같았으면 그 상황에서 지팡이를 내밀었겠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너무 상식이 안 맞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라도 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주셔야 순종하는 흉내라도 낼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될 법한 말씀을 주셔야 행동이라도 해취해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될 법한 말씀이냐고요? 그게 가당치도 않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황에 안 맞는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그 말씀을 백성들 앞에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라고 하십니다. 만약 공개했더라면 모세가 아마 백성들한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 적결 처형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멘.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 보셔요.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그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상식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상식에 안 맞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은 백성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이 뭐죠?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기 상식에 매여서 계속해서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모세도 역시 이거는 안 돼,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 일 같지만 모세가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모세가 믿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에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고 살아갈 하나님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변질되셨나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능력이 떨어지셨나요? 그렇지 않죠. 단지 변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변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과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혀 상식에 안 맞는 말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믿고 행동하고 순종했지만 오늘날 너무 지적인 수준이 너무 많이 높아져 가지고요, 보고 듣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먼저 자기가 판단 다 해요. 자기의 판단 범위 속에서 사람들은 반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해도 자기 정서에, 자기 이념에, 자기 정서에, 논리에 맞지 않으면 다 거부하는 겁니다.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가 이드로 장인어른 이드로 양떼를 돌볼 때부터 들고 다녔던 지팡이, 짚고 다녔던 지팡이, 그게 무슨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밟으면 툭 부러지는 건데. 그런데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홍해는 누가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근거는 뭔가요? 모세가 연약한 지팡이라도 믿음으로 내밀었다는 거죠. 아멘. 오늘부터 집에 가시는 동안에 연습을 한번 가세요. 우리 가정에 닫힌 문이 열릴지어다. 내 환경 속에 지금 닫힌 문이,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연습하고 가면 연습합시다. 문제를 향해서 내밀으라고요. 내밀으라고요. 너무 똑똑한 사람은 그거 못해요. 너무 똑똑한 사람은 못한다고요. 사람이 좀 띠해야 그걸 합니다. 살짝 모자라야 그거 잘합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은 못해요. 자기 똑똑함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그냥 그렇게 멍청한 척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한계는 보통 자기가 된다고 판단하는 범위 속에서만 순종하려고 하죠. 자기가 된다고 판단하는 범위 속에서만 순종한다고요.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자기가 속으로 이거 안 된다고 판단하면 절대 순종 안 하죠.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세속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본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믿음이나 신본적인 믿음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복음적인 믿음, 신본주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 이것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기적의 원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원인, 31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도자를 신뢰. 그렇습니다. 31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까 10절 11절에서는 모세를 뭐 하려고 그랬어요? 때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 당신 다 책임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자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실제로 그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모세인데, 지금 이 홍해를 건넌 이 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변해서요? 모세를 뭐 한다고요? 신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리더십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홍해를 건넌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까지 못 가죠. 못 갑니다. 여러분, 어느 집단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리더십에 대한 신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고요. 그러면 모세를 신뢰하지 않는 것, 모세를 신뢰하지 못한 것은 결국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누가 세워서요? 하나님이 세운 거죠. 그러므로 모세를 원망한 것을 그들은 모세를 원망한다고 생각하고 원망했겠지만 들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원망하는 거로 들어요? 하나님 원망하시는 것으로 들어요. 그들은 인간 지도자 모세를 모세를 불신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구를 불신하는 걸로 보셔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걸로 보세요.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그 늙어 빠진 모세, 80이 넘었으니까 그 당시에 나이 많고 늙을 대로 늙은 모세가 모세를 바라볼 때 단순히 인간 지도자, 단순히 늙은 종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들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도자를 신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 교회 생활이 여러분들이 원만하시고 신앙 교회 생활이 참 은혜의 경지를 그렇게 달려가고 싶으시면 절대 여러분들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깨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철칙으로 여기셔야 돼요. 목회자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목회자의 관계가 뭔가 속된 말로 좀 끌적지근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 다음 좀 더 깊어지면 그게 풀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이제 그 다음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어떤 현상이라는 걸 사단이 치고 들어가서 그 사람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요. 들리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단순히 인간 지도자로 보면 안 된다고요. 물론 그 사람에게 단점이 있고 그 사람에게 부족한 점이 있고 저거 참 아쉬운데 하는 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으로 인정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고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요사밧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역대상 20장 말씀 한번 보셔요. 역대하 20장 한번 보셔요. 구약성경 역대하서 20장. 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더구와 돌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 다시 읽어보고 중간절을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기서 끝내도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내도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뒤에 말씀을 덧붙이잖아요. 뭐라고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때는 구약시대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시대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적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좀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설 거야. 그것으로 말씀 끝내지 않고 그 뒤에 말씀을 덧붙이냐 이거죠. 그의 선지자 종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 이렇게 백성들아 랄랄랄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종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 당신이 세운 선지자들을 통하여 당신이 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얘기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누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가 세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는 거죠.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말씀한 대로 순종하잖아요.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요? 23절 말씀 보셔요. 2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침략한 그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시켜버린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단 집단처럼 너무 그 사람을 너무 추종하고 너무 신격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성경에서 위배되는 겁니다. 절대 주의 종을 너무 추종을 하거나 주의 종을 존경의 범위를 넘어서 추종을 하거나 신격화하게 되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고 그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종이 좀 부족하고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운 분이야 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홍해를 건넌 기적, 이것은 이제 다음 달 기말고사에 나옵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쓰면 3가지를 꼭 쓰셔야 돼. 자, 임다련 권사님이 3가지를 복습하시겠습니다. 시작. 첫째, 넋을 놓고 설교를 들으신 것 같아서 긴장하시라고 제가 일러 드린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